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사기서 9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힘이 되고 삶 속에 나갔을 때 생각나고 진리가 되고 따라가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드린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삶을 도우시고 함께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나오십니까?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여러분한테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 아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 우리가 어떤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앙 생활하기 너무 힘들다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죠? 그죠? 예.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고 쉽지 않죠? 어렵죠? 그죠? 그러면 교회 떠나면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은요. 그래서 난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게 힘들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도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서 그런 말을 해요? 예, 그런 말을 해요. 배짱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교회를 한번 떠나보세요. 절로 갔어요. 그리고 바냐바라 말하면서 평안을 얻으세요. 괜찮아요. 가세요, 여러분. 예?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꼭 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에 안 나오면 여러분 진짜 평안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결혼하는 사람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결혼하는 사람이 내가 이 남편을 안 만났다면 이렇게 말을 해요. 저 남편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응?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남자가 없어 외롭대요. 남자가 있으면 더 외로워요. 네? 몰라요 그거를요?
없어서 외로운 거는 나아요. 있어서 외로운 거는 진짜 끔찍한 외로움이에요. 안 겪어봤죠? 지금 그래도 있고 외롭고 싶죠? 그죠? 그래도 있고 외로우고 싶죠? 네, 당해보시면 아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러면 굉장히 그 안에 소망과 즐거움이 있다는 걸 보지 않고 우리는 꼭 부족하고 없는 것, 그게 꼭 내가 주님 때문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주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는데 그 만족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떠냐면 끔찍하게 나중에 죄책감을 갖게 될 거예요. 끔찍하게. 주님을 떠나서 저기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떠난 다음에 끝까지 가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이 마음에 좀 깨어만 있다면 이 심장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양심과 이것이 하나님이 건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간 만큼 세상에 누린 만큼 그건 다 죄책감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하나의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하나는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감각해져야 돼요. 어디 가서 술 한잔 마시면서요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면요 계속 못 마셔요. 어떻게 돼요? 막 쳐먹어갖고 완전히 무감각해져야 그 죄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버리죠. 간 만큼 죄책감이 있는 것도 버리고 무감각해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신앙생활에 왜 여러분이 괴롭냐면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저는요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좋다니까요. 맨정신에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술 드시고 이렇게 집에 올 때마다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 가족을 만나는데 뭔가 취해서 만나는 것,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집에 와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에 푸는 것도 저는 싫었어요. 여기 결혼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요. 밖에서 힘든 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힘든 게 힘든 거예요. 최전방에 쓴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 아내들이에요. 이건 낮에 햇살 예화인데 그래야 루디아가 감사를 했을 텐데 도대체 예화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키운다는 건 최전방이라는 거예요. 버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키워야 되는 이 싸움은. 직장은 그날 듣고 상사가 지랄하면 한 귀로 뜨고 흘리면 그뿐이에요. 세상에 아닌 데가 없거든요. 근데 집에 와서 그것이 흘러가는 게 싫었어요. 내가 맨정신에 집에 간다는 게 얼마나 내 안에 큰 기쁨인 줄 아세요?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는 큰 자랑인 줄 아세요? 어느 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할 때요, 그게 얼마나 내가 고급스러운지 아세요? 성경 안 보니까 잘 모르죠? 네? 성경을 안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불렀어요. 내가 고급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고급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준다는 게 난 너무나 내 자신이 감격스러워요. 세상밖에 모르고 죄밖에 모르고 저기 가서 끝까지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왔다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고 내가 격이 있는 존재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굉장히 크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잖아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정도가 아니라 우주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그 광대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윤동주의 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가 기독교인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시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이 기독교인인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바람에 나는 잎새에도 뭐예요? 부끄러울 줄 아는. 여러분, 어떤 인간이 잎새 보면서 자기를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축복 아니에요? 죄를 지고 죄 가운데 있어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끝까지 가는, 돌아올지 모르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데 끔찍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떤 건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가시나무의 나라예요. 가시나무의 나라, 아비멜렉의 나라, 세상의 나라, 가시나무의 나라예요. 그 나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게 감격스럽지 않냐고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딱 나오면 어떠세요?
저는 예배로 나올 때마다 기뻐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저번에 인상 쓰면 나온 적 있잖아요. 그거는 피곤한 거예요. 구분하셔.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이 안에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른 기쁨이 성경과 말씀을 본다는 게 뭐 미쳤고 뽕 맞아 좋은 게 아니라 어떤 데는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깨면 저는 좋아요. 예? 아침에 잠을 깨면 개운치 않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감격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게 감격이라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 오늘 하루를 저를 깨우셨군요 하면서 죄인이 눈을 떠서 만왕의 왕을 생각한다는, 여러분 이거는 내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있냐고요. 이 감격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기쁨이 다른 거예요. 이걸 못 느끼면 여러분의 마인드는 뭘로 가냐면 세상의 마인드로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갖고 예수 믿는 거를 비교시키는 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감격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구하겠어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나를 한번 보세요. 자,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로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아비멜렉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은 사울과 다윗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방백이에요. 일부 지역. 아마 세겜과 그리고 그를 돈 그 지역의 어떤 일부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3년이 지났어요. 3년 완전수그런요. 이 완전수란 건 뭐냐면 3년이면 아비멜렉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드러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1년째도 흔들 수 있고 2년째도 흔들 수 있고 6개월도 흔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년을 놔두셨어요. 3년이 놔두고 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제 3년이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어느 교회 청빙 받아 가면 3년을 애쓰라는 거예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교인들과 내가 맞지 않으면 미련을 두지 말고 떠나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3년이면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쉽게 말하면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문제야? 왜 내 말을 안 들어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나랑 궁합이 안 맞는구나 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목사가 와서 하면 맞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3년이면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마인드와 목회에 따라오냐 안 나오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3년이면 결정나는 거예요. 그 3년이에요. 그 3년이 지났던 건 뭐예요? 이제 바로 아비멜렉의 나라가 뭔지를 하나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3년 동안 놔뒀다가. 그런데 이 3년 딱 지난 3년에 뭐냐면 23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계 사람들 사이에 뭐라고요?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계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어요. 자,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 어려운 거죠. 그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 못하신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죄와 못하고 악과하지 못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영에 대해서 그게 부리시고 보내지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어떤 악한 영도 하나님 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악한 영을 놔둔 거에 불과한 거지, 하나님이 결정만 한다면 악한 영도 오늘 다 무적에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란 마음을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잡은 게 아니라 바로에게 은혜 주기를 포기한 거예요. 내버려 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과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꼭 뭐 벌 주고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살다면서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러다가 치사하게 이렇게 보복하세요?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쪼존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놔두면 돼요. 그래, 살아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끔찍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느껴보라는 거죠. 그걸 간섭이라고 생각했니? 오케이, 살아봐. 네가 어디까지 가는 자인지, 네 몸이 어디까지 해치는 자인지, 네가 어디까지 악독한 자인지 한번 무감각하게 한번 살아봐.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랬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계속 악해지지 말라고. 악한 영이 판치지 말라고.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기도드리는지도 몰라지요 지금요. 그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떠나시고. 그럼 누가 올까요? 그 다음부터 누가 올까요? 예, 시커먼 분이 오세요. 여태까지 하나님 때는 못 오고 있다가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 싶었어요. 오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왕을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첫 번째 결과, 가시나무의 나라 첫 번째 특징, 악한 영이 판치는 나라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관영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아비멜렉이 다스리 3년, 그 나라의 특징이 뭐냐? 결국 악한 영이 판을 치더라. 성령의 은혜가 없더라. 그 악한 영이 관영하기 시작하더라.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악한 영이 판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아비멜렉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예, 그 나라는 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고 힘의 논리로 가는 나라. 그게 바로 아비멜렉의 나라예요. 자, 볼까요?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비멜렉을 배반한 거예요. 25절 보세요.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가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리니라. 자, 산들인데 이 산은 에발산과 그린신 산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세겜의 양상은 에발산과 그린신산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진군에 들어올 때 에발산에 6개의 지파, 그린신산에 6개의 지파를 세우고 그린신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이쪽은 저주를 선포하죠. 그 사이에 골짜기인 거예요. 그 산들 사이에 뭘 갖고 가냐면 세금을, 아비멜렉의 나라에 세금을 바치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탈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배반이 벌어진 거예요. 예?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이 판치는 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들끼리 연합을 하고 이해관계를 따라 함께 뭉칠지는 모르겠지만 결정적으로 나와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어떻다고요? 배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세상이라고 해요,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신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갖고 안정감을 누린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무너질 나라 그러니요. 가시나무의 나라에 뭐가 기대하겠어요? 예?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겠어요? 가시나무가 그러잖아요. 내 그늘을 모여라. 어떻게 가시나무에게 그늘이 있겠어요? 가까이 갈수록 찔릴 거 아니에요. 가시나무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찌르는 나라인데. 찌르는데. 철저히 자기중심의 나라인데. 자기중심의 나라인데.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어요? 안 믿죠? 아직 몰라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몇 번 결단해요? 몇 번 결단해요? 예? 난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지 말아야지. 얼마큼 지키세요?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잖아요. 지키면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되겠어요? 벌써 다 바뀌었지? 응? 다 불만이 뭐예요? 불만이. 교회 불만이 뭐야? 아주 간단해요. 다 교회 불만은 말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입만 다물어도 교회는 아름다워요. 쉼터에서 입만 다물어도 사랑의 말만 하고 참아주만 해도 인생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뀐다고요. 입술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주님 따라가도 입술 하나 못 지키잖아요. 지가 지를 몰라요? 알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신뢰? 나도 신뢰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신뢰해요? 병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요. 내가 신뢰야 못하잖아요. 우리 집사람 제이슨 신대원 다닐 때 스타크래프트를 배웠어요. 우주를 지켜야 되잖아요. 레포트를 얼마나 빨리 쓴지 몰라요. 나는요, 집중력은 사실은 놀려고 집중력이 생긴 거예요. 놀려고. 왜냐하면 스타크래프트를 그 시간에, 스타크래프트는 1시간에선 재미가 없어요. 최소한 2-3시간 해야 되는데, 2-3시간 하려면 그 분량의 그 레포트를
그만한 분량을 해고 가야 우리 집사람이 인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하나 갖고 늦게 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만한 분량을 어떻게 해요? 3분의 1의 반 이상 속도로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딱 보면 완벽해 할 정도로 집중력을 배우고 또 짧은 시간에 놀아야 되니까 스타크래프트도 집중력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양심 속에 낭구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않아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잠깐만요. 모르던 제보에 그러시죠? 그리고 잠언의 말 따라 악인의 걸음은 빠르다고 막 빨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시간을 안 주는 거야. 막 가! 하나님이 난거 막 가는 거야. 그리고 PC방에 딱 들어가고 앉아서 하나님이 말하기 전에 벌써 전쟁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딱 끝나요.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신이 온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좀 발걸음이 빨랐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71세까지 목사로 은퇴하는 것 맨날 나죠? 그렇죠? 내가 나를 신뢰 못한다니까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어떻게 세상을 신뢰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어떻게 다른 곳에 신뢰라는 말을 두겠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얘네들이요. 26절 강탈하는데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이 그를 신뢰하니라. 미쳐버리겠죠? 이 에벳이 누군지 아세요? 에벳이 문자적으로 종, 노예란 뜻이에요. 종, 노예. 그 종의 아들 가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 보면 이 말을 종과 노예가 아니라 약탈자라는 그렇게 해석한 데도 있어요. 어쨌든 깍두기죠. 이해가 되죠? 예? 옛날 종의 아들, 노예의 아들 중에 힘 있는 놈이 나온 거예요. 임꺽정 같은 놈이 나온 거예요. 응? 그 형제들과 이 복수그러니 형제가 복수예요. 그 무리가 쫙 오는 거예요. 무리가. 예? 아니면 뭐예요? 약탈자들 돌아다니면서 남의 걸 취하는 비적 같은 그런 자가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힘이 있어 보여요. 뭘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의 인품? 성품?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의 나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해관계니까. 그 나라에 들어갔더니 과연 그 나라가 보호해주느냐?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정치인에게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남편에게 기대한다고요? 교회를 김남부 목사한테 기대한다고요? 그런 미친 생각이 어디 있어요? 뭘 신뢰해요? 여러분이 보는 신뢰는 뭐냐면 지금 겉으로 보이는 힘이에요. 목사님 지금은 말씀 갖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 안 그럴 것 같아는 여러분이 보는 안목, 다른 말로 할게요. 교회 지도상이 틀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저분이람이라는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높이는 게 결국 나중에 뭘로 가냐면 사울왕을 볼 때 똑같이 가요.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보다 키가 컸대요. 뭘 본 거예요 도대체? 외모를 본 거죠. 다윗을 세울 때 뭐라고 그래요?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러죠. 다윗은 준수했지만 사울만큼 그런 자는 아니었어요. 결국 그가 보는 안목은 사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지금 그걸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딱 왔는데 아비멜렉과 불만이 있는데 비적 같은 무리, 깍두기 무리가 온 거예요. 이야, 이 정도의 힘이라면 그들이 믿고 있는 것, 지극히 세상적인 힘, 예? 그 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나무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 와서 힘의 논리를 갖고 교회에 와서 세상의 힘을 달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나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힘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언제 깨달아요? 이럴 때 깨달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속에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못 깨달아요. 어저께 제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주인공이 나와서 노래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그걸 듣다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야, 쟤는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겼고 애가 노래도 잘해. 그죠? 멋있잖아요. 키 크고 멋진 남자가 노래하면 자매들 뻑가지 않아요? 나는 정반대예요. 노래도 못하고 키도 작고 빠지고 그런 거예요. 몸도 빌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성과 열성이라는 게 종족이 너무 달라도 크게 다르잖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나눠줘야 돼. 왜 한 방에 다 갔을까? 그랬어요. 한 방에 다 갔을까?
근데 거기 앉아서 딱 그걸 듣는데 내가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아세요? 내가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걸 듣고 생각하는 격이 있는 내가 불행하지 않는 거예요. 응?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격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응? 오면서 내가 우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뮤지컬 보면서 여보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응? 내가 사람답다는 게 하나님의 주신 걸 누릴 수 있다는 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 멋지고 멋있게 생겨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나도 신뢰 못하는 나를 끌어가신 그 하나님. 예? 나도 이해 못하는 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그거는 신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신뢰를 해요. 그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빌라도와 헤롯이 그 당일에는 어떻게 돼요? 친구가 된대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신약성경 179쪽 찾았어요? 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중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반로마죄로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에 시키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형이 아닌 경범죄로 나가면 다시 그 인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죽이려면 뭘로 몰아야 되냐면 로마의 반역죄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란 걸 붙인 거예요. 유대인의 왕. 말했죠? 유대의 왕과 유대인의 왕은 다른 거라고. 유대의 왕은 현직을 다스리는 왕이라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갖춘다고. 유대인 전체의 왕이라는 것을. 빌라도는 그 말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는 거예요. 문득 데리고 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뭐예요? 반역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벌써 인격정같이 밀란을 입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항상 금식하고 호리호리한 어떤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으니 여러분 눈빛을 보겠어요. 예수님이 악하게 했어요? 웬 시골 아리아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계속해서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침묵하고 있어요. 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이렇게 말도 없고 너무 침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딱 이 모습이 빌라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답답하니까 먼저 물어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요. 재판하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물어요. 네가 생각한 거냐? 어떻게 들은 거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 말을 못 듣냐? 유대인 왕이 저 고소를 못 듣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럼 너가 왕이냐? 나는 왕은 맞다. 그 진리를 얘기하니까 그럼 저 진리는 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빌라도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왕이랬는데 이 나라는 아니래. 그럼 어느 나라야?
진리의 나라래. 그럼 진리가 뭐야? 우리 식으로 표현할까요? 뭔 이런 또라이 같은 소리가 있어? 이거에 쉽게 말하면요. 뭔 소리야 이게? 이해를 못해요. 근데 한 가지를 이해했어요. 그게 뭐예요? 어쨌든 반역할 이유는 없구나.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구나. 생긴 걸 보니까 전혀 반역할 의도가 없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는구나. 이건 구해줘야겠구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모르겠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리가 다른 거예요. 진리의 기준이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감사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인 걸 감사한 적 있냐고요? 기독교인 걸 불평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걸 감사한 적 있냐고요? 세상 사람들의 진리는 뭐냐면 힘이란 말이에요. 빌라도의 진리는 힘이에요. 정권이라고요. 돈이라고요. 그게 힘이에요. 그걸 만약 도전했다면 죽여버렸을 거예요. 왜 헤롯과 함께 그 당의 친구가 된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그 인기는 그들에게선 힘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리는 뭐예요? 십자가와 은혜예요. 여러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중심과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시나무의 나라,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가시나무의 나라의 진리는 힘이에요. 돈이에요. 권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 말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감격과 기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나가면 쪼다시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고요. 안 믿는 가정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가정에 가서 내가 하나님 사업을 좀 잘 되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떳떳이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셔갖고 왜 이러십니까? 우린 다 결국은 가져오는 게 다 세상의 힘과 진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힘과 진리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게.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진 줄 아세요? 우리 시청가 누워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어떤 눈이 있냐면요. 나는 어떤 눈이냐면 청년들을 바라볼 때, 신학교 가서 전도사를 볼 때 다른 목사님과 다른 시야가 있어요. 알아요? 다른 시야. 내가 신학교를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취급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런 취급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진리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힘의 논리를 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주장한 나라에서 어떤 대접을 받냐면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쟤는 대학을 왜 안 갔어? 쟤는 안 믿는 집안이라며? 쟤는 돈이 없다며? 이해가 됐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평가를 전 다 받고 자랐어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도움도 없는 저는 지극히 그런 걸 다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사람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우리 하나미가 어떤 여자를 데려왔을 때 걔네 가족이 안 믿는다고 해서 걔는 문제 있다고 난 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해가 됐어요? 네. 그 안 믿는 그거는 세상적인 조건일지 모르지만 걔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느냐. 왜?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세상의 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기에 내가 있었으니까. 나는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전도사를 만나거나 청년을 만날 때 왔는데 집안도 가난하고 할 일도 없고 주님께 열심히 해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걔를 가치 없는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못한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기에 바로 그 아이 속에 다음 시대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청년을 만나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쓰신 하나님이라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진리는 십자가와 은혜로 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안에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소리를 들어도 교회 나오고 당당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분들은 힘으로 본다지만 어떻게 장로님이 힘으로 볼 수 있도록 나가면 나도 혈기고 나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난 진리 가운데 있으기 노력했고 여전히 하나님의 힘이라면 버틴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라면 그걸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가시나무의 나라는 힘이에요. 우리는 진리예요. 은혜라고요. 은혜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배신의 나라. 왜 배신이에요? 힘의 나라니까 더 큰 힘 있는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배신할 때, 우리가 도망갈 때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이야말로 신뢰할 만한 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도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데 나 같은 자를 그분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나는 그 사랑이 거기가 나의 신뢰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나 나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그분이 붙잡는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가 진리 가운데 있으려고 노력하는가, 그가 주님을 붙잡는가. 나는 그게 중요해요. 나는 그게 중요해요. 그가 뭐가 있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냐, 얼마나 사업이 있냐, 얼마나 똑똑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냐고요? 저는 작정한 게 있어요. 그랬어요. 장로님이 누굴 세울 때 돈으로 안 세겠다고 작정을 했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리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 걸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당당해야 돼요. 내가 목차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감옥에서 갓 나온 요셉의 모습을 가지라고 했어요. 17살 때 꿈꾼 요셉 말고, 응? 하나님이 나에게는 비전을 줬어요 하고 싸가지 없이 말하고 형들에게 이리와 보시오 하고 나는 꼿꼿한데 당신은 잘난 체하고 그 꿈조차도 교만으로 갖고 있는 그런 거 말고 갓 감옥에서 나온 2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예? 2년 동안 완전히 감옥 속에 집어넣었어요. 나올 기회를 줬고 기회마저도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예?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 이건 나갈 기회인 줄 알았어요. 기회니까 바로를 만나면 하고 청혼을 했죠. 요셉 같은 자가 청혼했던 거는 그거는 하나님 준 기회라고 본 거예요. 그 기회마저도 하나님이 한 번 더 꺾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예? 2년 만에 바로가 불렀을 때 딱 섰는데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얼마나 호리호리하게 했어요. 감옥에서 고기를 먹고 얼마나 많이 처먹겠어요. 그죠? 호리호리하죠. 그때 씻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얼굴은 까칠하겠어요. 그죠? 깎고 나왔어요.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은 빛나고 있고 그의 걸음은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한. 누가 떨고 있어요? 바로가 떨고 있어요. 왜? 바로의 힘은 힘에 놀리거든요. 힘에 놀린 건 뭐냐면 그 힘이 무너질 것 같으면 겁나는 거예요. 그 꿈을 보는데 두려움이에요. 두렵고 떨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당당한 거예요. 네가 꿈을 능히 푼다 하더냐.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당당하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알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저쪽은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해 저쪽을 만났더니 저쪽도 당당하게 우리를 무시할 거예요. 왜? 저전 여친이 돈으로 사니까. 그러나 우리는 쫄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다고 그 사람들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세요. 여러분, 힘이 있는 자는 웃을 수가 있어요. 힘이 있는 자는 웃을 수가 있어요. 힘이 없는 자는 그것 때문에 떨고 있는 거예요. 와! 이런 거는 힘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이 속에 역사한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죠? 그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진리의 나라에 속했고 이 땅의 힘이 무너질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을 쫓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저쪽은 이해를 못하겠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그죠? 박연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박연서 목사님이 누가 예수 믿으라 하면요, 뭐 예수 믿으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설명하지 말래잖아요. 그래, 아무나 믿는 게 아니지. 이해가 됐어요? 그렇다고 또 가서 또 집에 가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세요 하고 집안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싸가지 없이 부모가 이 손가락 딱 꺾어버려요. 마음속에 그러다고요. 야, 그렇지. 내가 묻는 진리가 크지. 그치?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지. 예? 그래서 나는 그 간증이 싫은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돈을 벌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고요. 예? 하박국이 모르세요? 하박국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열매가 없고 뭐라고 그래요? 예,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통장이 없고 애인 사라지고 거지가 되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는 거예요. 그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떨고 있지만 보인다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요. 그죠? 가시나무의 나라가 아니에요. 풍성한 나라. 이걸 못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배반의 나라, 힘의 근거를 나라. 자, 보세요. 9장. 응? 결국 어떻게 무너지나 보세요. 27절 보세요. 그들이 밭에 나가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미요?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다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했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이 신당이라는 것은 바알 신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짠다는 거 먹고 한다는 것은 이방인 축제예요. 바알 신당에는 이방인 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자,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4절.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 일을 따르게 하고. 그죠? 아비멜렉이 뭘 의지해서 왕이 됐죠? 바알 신당에서 바알을 의지해서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바알 신에게 어떻게 돼요? 신당에서 아비멜렉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져요. 세상의 신의 헛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세웠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배신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죠? 이게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더 나갈까요? 9장 1, 2절 보세요. 사사기.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여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아비멜렉이 어떻게 지금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기드온의 아들 중에, 여룻바알의 아들 중에 70명이 너희를 다스린 게 낫니? 아니면 뭐예요? 어머니가 그래도 세겜 쪽에 있는 핏줄이 한 명이 낫니? 뭘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피를, 근로를 의지하죠? 이것 때문에 70명을 죽여요. 그랬더니 가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가알이 28절 보세요. 응?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에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인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알은. 야, 아비멜렉이 누구냐? 반은 기돈의 피가 섞이지 않았냐.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말해요. 저기는 100% 기돈의 피, 자기는 반은 세겜의 피. 그랬더니 이쪽에서 뭐라냐면 반은 세겜의 피, 차라리 하몰의 아들. 창세기 33장에가 뭐예요? 하몰은 세겜 족속의 조상이에요. 완전한 세겜의 피가 낫지 않느냐. 자기가 한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상의 나라의 응징이에요. 응징. 자, 24절 보세요.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의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여기에 간섭함을 놔뒀는가? 왜 놔뒀는가? 하나님이 왜 놔뒀는가? 하나님이 악한 영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응징하겠다는데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딱 손을 띈 거예요. 그래? 놔둬라. 너희가 기돈의 아들을 죽였어? 의로운 자를 죽였어. 여기가 의로움이 없고 악이라면 하나님이 손을 띄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응징이. 악을 그 스스로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손을 띈 것 자체가 벌써 응징이 들어간 거예요. 손을 띈 순간 그 나라는 배신의 나라가 되고 더 세상을 의지하는 나라고 더 세상과 이해관계로 끌려가는 나라고 그 스스로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왕을 자기가 다시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친구는 하나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친구고 나에게 유익이 되자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응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힘을 자기가 세운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 힘이 자기를 지탱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알 신념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의 힘이면 돈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 망해요. 재밌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자기 자식들은 돈으로 망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는데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운동에서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그 건강 때문에 한 방에 죽는 거예요. 웃기죠?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사기 9장에 있는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봐라, 가시나무의 나라, 세상의 나라.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속한 그 나라, 그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나는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사장님한테 은혜를 받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은혜 받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받을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서 불신으로 쳐다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갈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그걸 보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란. 예? 여러분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기준이 가시나무의 나라에 있다면 여러분은 계속 힘과 싸울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도 여러분이 힘 때문에 싸울 거예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싸울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았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여전히 나는 힘들지만은 나는 나의 하나님은 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에 속한 자를 보여주십시오라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그걸 갖는 순간 여러분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이. 예?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입, 그게 내가 얼마나 자랐다는 걸 알게 돼요. 다른 사람을 찌르지 않을 때 내가 격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참을 때 야, 내가 컸구나를 알게 돼요. 이해가 됐어요? 옛날에 그게 억울했는데 이제는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이야, 통로가 됐다는 자랑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수없이 내가 받은 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내가 가진 게 많은 거예요. 돈이 없고 애인만 없을 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세상 것만, 사라질 것만 없는 거예요. 사라질 것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의 격으로 자라는 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게 좋은 거예요. 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나는 기독교가 이래서 좋은 거예요. 신앙을 믿을수록,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갈수록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기독교의 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좀 없다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힘들지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나 광대하고 크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간다는 이 안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광대예요. 가시나무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나라에 속해야 돼요. 그 나라를 달려가셔야 돼요. 멸망할 나라를 보지 말고 여기서 은혜 받고 여기서 위로받고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꿈꾸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 속에 진정 행복한 자가 누구고 세상적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꿈꾸는 자가 누구인가를 그들로 보여줘서 진리의 나라를 십자가로 순종한 나라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나가자마자 우리는 세상의 돈과 세상 것 때문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시나무 한 복판에서 세상의 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바보 같다 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다른 행복과 기쁨이 있는 진리 안에 속한 자의 모습을 저는 드러내면서 내 인생을 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결단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